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오순절후 제12번째 주일 주간의 목요일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3장 1에서 8절 그리고 15에서 16절 말씀 우리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신약성경 368쪽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13장 1에서 8절 그리고 15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오순절후 제12번째 주일 주간의 목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전통적인 견해는 이 히브리서가 주후 60년에서 64년경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주후 64년 이후에 쓰여진 것은 아니라고 봤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때가 주후 64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을 찾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방금 우리가 읽은 12장 4절에 따르면 히브리서를 받아볼 성도들이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고난의 강도가 순교적인 차원의
목숨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었음을 방금 우리가 읽은 12장 4절은 말해줍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런 정도의 박해는 로마 황제 네로 때 주후 64년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즉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당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박해를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 34절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능력과 환난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종교로 로마 제국은 간주하며 이들 기독교인들을 위험한 인물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황제가 각 식민지로 파송한 지역 행정관이 기독교인들을 너희들 안 되겠다, 위험 집단이야, 이단적 집단이야 라고 판단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재산 몰수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은 시장 내에서 매장을 차리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장사를 할 수 없으니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고 이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인 약자가 될 가능성이 다른 종교인보다 몇 배는 더 높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상당한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신앙을 계속 갖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며 교회 공동체로부터 탈퇴하여 원래 그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유대교 회당 공동체로 복귀할 것인지를 기독교인들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며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늘 품고 살았던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무명의 저자가 신앙에 있어서 권명과 용기를 주는 편지를 보냈으니 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였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오늘 13장 1에서 3절까지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여러모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터인데 그들을 향해 오늘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하십시오 라는 부탁을 적어 보낸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편지를 당시에 받아 읽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기뻤을까요? 저라면 정말 마음이 좀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써서 보낸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답장으로 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저기요, 히브리서를 쓴 선생님,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제 한 몸, 우리 가족 챙기기도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도 챙기고 그들을 서로 사랑하라고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요? 아유, 말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히브리서를 쓴 선생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에 가까운 편지를 저는 보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우리 신앙인들이 편할 때에 아니면 아무런 박해와 손해를 받지 않을 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 나라의 공식 종교가 되어 모든 이가 교회에 나가야 하는 때에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권면을 적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괴롭고 손해받으며 심지어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기도 할 때에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되 돈은 사랑하지 말라라는 부탁을 하였던 것이지요. 왜 이런 부탁을 하필이면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는 보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6절,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늘 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며 도와주심의 은혜는 늘 한결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늘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는 이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이기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나누며 선행을 베푸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오늘 또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늘 우리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떠올리며 행복하게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또 따라가며 또 주의 음성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해보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순절후 제 12번째 주일 주간의 목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겠습니다.